사도행전 21장 7절을 다시 봅시다. 시작. 그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도레마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일곱 지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아멘. 자, 바울 일행은 두로라는 곳을 떠나서 돌레마이를 거쳐서 가이사랴에 도착을 합니다. 가이사랴는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처음으로 전파된 곳이고 성령 충만함이 이방인에게 임한 곳이에요. 바울 일행은 이 가이사랴에서 빌립 집사의 영접을 받습니다. 이 빌립 집사는 수년 전에 성령의 신비로운 인도를 받아서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가서 세례를 준 사람이에요. 빌립 집사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그는 구제하기를 위해서 뽑힌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평신도로서 매우 훌륭한 영성을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초대교회에 처음 세워진 7 집사는 말씀과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자들이고 또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이었어요. 탁월한 능력을 받아서 일을 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사도들처럼 인정을 받았어요. 두 번째, 그는 오랫동안 복음 전파자로 일했습니다. 그는 집사였지만 사도들처럼 원근각처를 다니며 전도했고 여러 교회를 개척하고 성도들을 가르치고 훈련한 사람이에요.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를 얻는다 그랬고 작은 일에 충성된 자에게는 더 많은 것을 맡기신다 했는데 빌립이 그 대표적인 사람이었어요. 그가 얼마나 주님께 사랑과 인정을 받았는지 천사에 의해서 순간적으로 이동을 하며 전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이것은 사도들도 경험해보지 못한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세 번째, 그는 가이사랴에 정착을 했어요. 이 가이사랴는 그 유대 땅에서부터 배를 타고 유럽으로 가는 아주 중요한 그 항구였어요. 그래서 외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그런 곳인데 이 빌립 집사가 이 가이사랴에 정착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집은 가이사랴로 오고 가는 많은 전도자들이 숙소로 쓰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거룩한 정보를 나누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빌립은 전도자들에게 필요한 가르침을 줬고 또 충고나 위로를 해주었어요. 말하자면 그의 집은 전도자들이 오고 가면서 머무르고 쉬기도 하고 또 영육간에 필요한 것을 보충받거나 공급을 받고 또 이 빌립으로부터 거룩한 지도를 받으며 또 함께 기도하고 재충전하는 중요한 선교의 전초기지였습니다. 그래서 빌립은 사도들을 비롯한 전도자들에게 시시때때로 큰 유익을 주는 사명을 수행했습니다. 그는 충성된 집사로서 점점 더 거룩한 일을 맡아 수행했고 누구 못지않은 아름답고 거룩한 명예를 얻었습니다. 또한 빌립은 아들에 대한 언급이 성경에 없는 것을 보면 딸들만 있는 것 같은데 그 4명의 딸이 4명이나 됐는데 4명의 딸들 모두가 처녀로서 예언하는 자들이었다 그랬어요. 그들은 모두 말씀과 믿음과 성령 충만해서 아버지와 함께 거룩한 사명을 잘 수행했습니다. 그만큼 그는 각처를 전도하면서도 자녀들을 잘 가르치고 훈련한 것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 성령이 모든 육체에 부어질 것인데 그들의 아들과 딸이 예언할 것이다 하는 예언이 있는데 빌립의 집에 그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참으로 훌륭한 집안이에요. 우리도 이 빌립 집사처럼 자녀들을 최고의 수준까지 키우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아멘. 세상 일에 치우쳐서 이런 자녀를 만드는 일에 실패해서는 안 돼요. 초대교회 제자들은 매우 훌륭한 영성을 갖추고 있었어요. 그들은 성령과의 교제가 가능했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정확하게 할 수 있었고 가장 힘들고 중요한 일에 쓰임받을 수가 있었어요.
성령과의 교제가 분명하지 않은 사람은 마귀가 주는 생각을 쉽게 합니다. 따라서 이런 사람은 조금만 어려우면 엉뚱하게 판단하고 처신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사람들은 성령께서 긴밀히 교통할 수 있는, 즉 성령의 지시와 인도를 따라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정확하게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이 되도록 변화시키고 성장시키신 다음에 쓰시는 거예요. 자, 여기 9절에서 11절까지는 앞에서 이미 잘 설명을 했습니다. 반복하지 않겠어요? 자, 12절을 봅시다. 시작. 우리가 변화를 보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하더니 바울과 동행하던 제자들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는 것을 만류했어요.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까이 다가갈수록 그를 아끼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은 점점 더 그를 만류했어요. 그만큼 스승인 바울을 사랑했고 자기들 곁에서 떠나게 되는 것을 안타까워했죠. 13절 시작. 바울이 전하되 너희는 어찌하여 또 내 마음을 상하게 하냐. 나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변화가 원하니라. 예루살렘에서 줄 것도 가봐야 한다 하니. 자, 바울은 어찌하여 울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음의 사실을 알게 돼요. 첫째, 바울은 자기를 설복시키려는 사람들을 꾸짖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꾸짖었다. 서로의 사랑이 분쟁을 일으키는 동기가 된 겁니다. 예루살렘에 가려는 바울을 만류한 사람들은 바울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바울도 그들 못지않게 그들을 사랑했지. 서로에 대한 진실하고 강한 사랑이 서로 맞부딪히게 됐다고. 그러나 주님의 뜻을 분명히 아는 데에는 바울이 한 수 위였다. 따라서 그는 그들에게 이제 예루살렘에 가는 일을 더 이상 막지 못하도록 꾸짖은 것입니다. 아무리 진심 어린 사랑으로 한다 해도 그것이 주님의 뜻에 조금이라도 반하는 것이라. 우리는 바울처럼 정확하게 알아차리고 불필요한 수고와 시간을 사용하는 것을 중단해야 돼. 쓸데없는 말다툼 이런 거를 당장 끝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그가 주님의 뜻을 거스르거나 조금이라도 곁길로 나가는 것을 알았을 때 지체하지 말고 꾸짖고 바로잡아 줘야 됩니다. 반대로 나의 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잘못된 것이 있어서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충고나 꾸지람을 듣게 될 때 그것이 주님 앞에서 온 것임을 즉각 알아차릴 수 있는 분별력을 갖춰야 되고 또 기꺼이 받아들일 줄 아는 믿음과 겸손을 항상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사람의 권면은 바울에게 유혹이었고 괴로움이었다 이런 얘기. 주님께서 죽으셔야 한다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도 주여 그리하지 마소서 그랬어요. 이들은 베드로보다 더하여 뜨거운 사랑의 눈물까지 흘려가면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는 것을 만류했다. 그것은 바울에게 마지막으로 져야 할 십자가에 대한 견디기 힘든 유혹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어찌하여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한 것입니다. 여기 상하게 한다는 말은 깨뜨린다는 뜻이에요. 즉 바울의 굳건한 믿음과 확신을 깨뜨리고 있다는 말이죠. 바울은 그들이 진심으로 자기를 사랑하여 하는 말이지만 실상은 그것이 자신의 믿음과 확신을 깨뜨리고 약화시키고 있다는 것을 알았으므로 너무나도 괴로웠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본심과 다르게 주님과 주님의 충성된 사람들의 마음을 오히려 괴롭게 하고 유혹하는 잘못을 얼마든지 저지를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주님은 베드로에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하고 엄히 책망하셨는데 우리도 순간적으로 사탄의 고도의 유혹과 시험에 빠지기가 쉽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 이런 시험과 유혹이 오든지
그것을 즉각 분별하고 물리칠 수 있는 믿음과 영적 분별력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 또한 우리가 언제나 말씀과 믿음과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할 이유라고 말해요. 가이사랴의 제자들과 바울과 동행하고 있는 제자들도 이미 말씀과 믿음과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바울만큼 주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수준은 아직 아니었다. 전에 바나바가 마가 요한의 일 때문에 바울과 크게 다투고 떠나가 버렸는데, 그때의 바나바 역시 바울 수준의 영적 분별력을 갖추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순간 시험에 빠져서 거룩한 사명을 던져버리고 최고의 사도인 바울을 떠나버리게 됐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 일꾼들은 주님이 불러가시는 날까지 바울과 같은 수준의 영성을 소유하기를 갈망해야 됩니다. 또 중단 없이 자신을 성장시키고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또 깨달을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지체와 동력자가 주님의 뜻에 따라 고난의 길로 갈 때 그들 앞에서 슬퍼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로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끝까지 십자가를 잘 지고 나가도록 쉬지 않고 뜨겁게 기도해 줘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정말 동력자라고. 쉬지 않고 기도해 주는 사람. 바울은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을 당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 말대로 그는 예루살렘에서 체포됩니다. 그런데 이 결박이 사실 바울 앞에서 울었던 그 가이사랴의 성도들에게는 더 큰 유익이 됩니다. 뭔 소리냐? 예루살렘에서 결박된 바울은 로마로 보내지기 전에 이 가이사랴에 다시 보내져 가지고 거기서 자그마치 2년 동안 머물러 있게 돼요. 비록 거기에서 죄수로 갇혀 있었지만 바울은 제자들, 동력자들과 왕래할 수가 있었고 그들도 바울에게 찾아오는 것이 소용이 되었다 말이에요. 그래서 가이사랴 교회는 바울을 통해서 계속 더 큰 은혜를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들도 바울을 얼마든지 또 도울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님의 세심하고 공평한 섭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가이사랴의 성도들이 어느 지역의 성도들보다도 바울에게 예고된 큰 고난을 알고 뜨거운 사랑으로 울면서 바울에 대한 신뢰와 애정을 표했는데, 예수님도 그들의 그 마음과 눈물을 불쌍히 여겨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을 다시 볼 수 있게 하셨을 뿐 아니라 2년 동안이나 바울과 충분한 교제와 은혜를 나눌 수 있게 해주셨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아무리 고통스럽고 불리한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주님의 섭리에 의해서 우리에게 최선의 유익과 위로가 주어질 것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성도들은 그야말로 어떤 일이 있어도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언제나 문제는 우리의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약한 데에 있는 것 뿐이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관심하시거나 미워하시는 일은 결코 없다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바울은 또 나는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했다 하고 말합니다. 바울은 옥살이를 하고 매 맞고 또 다른 고통을 당하는 것은 물론이고 죽을 것도 이미 각오했다고 그랬어요. 결국 예수님처럼 순교당하는 것이 자기의 사명이고 주님이 자기에게 정해주신 최고의 영광임을 알고 있고 그것을 가장 기쁘고 영광스러워하며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각오했다는 말은 준비했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이미 순교의 십자가를 달게 영광스럽게 지니고 갈 준비를 다 했던 것입니다. 그는 그동안의 수많은 환난과 시련들을 통해 마지막으로 져야 할 순교의 십자가를 지기 위한 충분한 준비, 따라합시다. 충분한 준비. 이걸 하고 있었어요. 충분한 준비. 그는 그동안 한 번도 자기가 져야 할 십자가를 잘못 지거나 회피한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그는 순교자 중에 순교자가 될 자격을 충분히 갖추고
주님께서 누구에게 무슨 십자가를 지게 하실지를 정하십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크기는 져야 할 사람의 삶과 행실을 보시고 테스트를 다 해보신 후에 그 결과에 따라서 하나님이 정해요. 결코 지지 못할 십자가를 지게 하시지 않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십자가라면 어느 것도 지지 않기를 원해요. 그런 사람은 십자가를 짐으로써 나타나는 선하고 거룩한 열매를 모르는 사람. 주님께서 정해주신 십자가는 크면 클수록 주님의 능력의 도우심이 그만큼 수반되어서 그만큼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것을 모르거나 안 믿거나 못 믿는 사람은 어떤 십자가든 질 수가 없고, 주님도 그런 사람에게는 십자가를 지고 사명과 영광을 허락하지 않는다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하고 선한 열매를 더 많이 더 크게 맺기 위해서 자신의 믿음을 계속 성장시켜야 돼요. 똑똑하고 공부도 많이 했고 재능도 있고 사회에서는 제법 성공을 했지만 믿음이 없거나 보잘것이 없어서 아무 십자가도 지지 못하고 죽는 성도들이 많아요. 이런 사람은 결코 주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지금까지 받은 은혜와 사랑이 특별하므로 앞으로 어떤 환난이나 시련이 와도 그것을 잘 받고 견디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잘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준비된 만큼 쓰신다. 이런 준비가 되어 있을 때 하나님은 그만큼 사용해 주시는 겁니다. 조금만 어려움을 당해도 힘들어하는 어린아이 같은 신자들에게는 어린아이의 일만 맡기실 뿐이에요. 더 큰 일을 하려면 더 큰 희생이 따르는 것입니다. 어떤 환난이나 시련이 와도 거뜬히 이겨낼 수 있는 무장이 되어 있어야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특히 그리스도 일꾼들은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각오를 확고하게 가져야 됩니다. 어떤 때는 더 심한 마귀의 역사가 있을 수 있는데 한 번 죽지 두 번 죽냐? 나는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멋지게 살다가 죽겠다. 이런 각오와 담대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해야 돼요. 이런 대비를 성실히 하는 사람이 참으로 영광스러운 십자가를 질 수 있게 됩니다. 많은 성도들과 그리스도 일꾼들이 영광스러운 십자가를 지지 못하고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데 그것은 그들이 어떤 십자가도 달게 질 준비를 열심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은 준비를 잘한 일꾼을 항상 찾고 계십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 죽을 것을 각오했다 그랬어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라는 말은 복음을 위해라는 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진리를 위해 이런 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려고 선택하신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신다는 것. 그래서 예수만이 유일한 구세주라는 것을 온 천하에 알리기 위해서 죽을 것을 각오했다고 말이에요. 사람들은 육신의 생명을 위해 모든 것을 다 씁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게 해도 그들은 반드시 그 육신의 생명을 잃게 되고 영원한 멸망, 지옥으로 들어가게 돼. 많은 사람들이 나라나 민족, 업적, 또 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걸기도 해요. 그러나 그 죽음은 그 모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한순간 아름다운 죽음으로 남는 것 같지만 그 또한 다 사라지고 사람들에게서 잊혀져 버려요. 사람의 영과 육을 다시 원래의 상태로 회복시키고 이 땅에서도 영원하고 완전한 행복을 누리게 해주는 일이 있다면, 그래서 그것을 위해 죽는다면 그 죽음은 영원히 아름답게 남게 되고 영원한 상과 영광을 받아 누리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즉 복음을 위해서 죽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확실히 알았어요. 자,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최고의 목표로 삼고 애쓰고 있습니까? 지금 최고의 목표가 뭐예요?
또 무엇을 위해서 죽을 각오를 하고 있습니까? 14절 시작. 그와 권한을 받지 아니하고도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리라 하고 전하더라.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야 한다고 결연히 말하는 것을 보고 이제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습니다. 즉 그것은 바울의 결심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뜻임을 알게 됐단 말이에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첫째, 그들은 바울의 신앙과 분별력을 신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들의 진심 어린 권면을 바울이 끝까지 거절한 데에는 그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 하고 믿은 겁니다. 그들은 주께서 바울에게 확실한 주의 뜻을 알게 하셨구나 하는 것을 알고 믿었어요. 따라서 그에 대한 위대한 스승의 고집스러운 결정을 믿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들은 그토록 바울의 신앙과 분별력을 신임하고 인정하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도 모든 제자와 성도들과 동역자들에게 인격과 생활, 특히 그 신앙과 분별력에서 신임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복종한 것입니다.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한 말이 그 말이에요. 이제 그들은 바울의 주장이 주님의 뜻임을 알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기들도 거기에 복종하기로 결심하는 겁니다. 믿음이 허약하고 영적 분별력이 없어서 주님께서 주님의 사람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을 도무지 분별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이런 사람이 불필요한 분란과 분쟁을 일으키고 주의 뜻을 방해하는 시험에 빠지기가 쉬워요. 성도들은 신임할 만한 사람, 성령이 항상 함께 하시는 사람이 깨닫고 하는 말을 주님의 말씀이요 뜻임을 얼른 알아차리고 받아들이는 믿음과 분별력을 갖춰야 됩니다. 세 번째, 바울은 그 결심이 확고함을 보여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들과 제자들의 진심 어린 권면을 거절하는 일은 웬만한 고난을 견디는 것 못지않게 괴로운 일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성령께서 자기에게 알게 하신 뜻을 확고하게 믿었습니다. 바울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언제나 조금도 흔들리거나 두려움이 없는 확신을 가지고 모든 일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돼야 돼요. 누가 뭐라 그러면 응 그러면서 또 퀘션 마크, 여기서 또 뭐라 그러면 응 그러면서 또 퀘션 마크, 이러면 일이 더 힘들어져. 바울에게 그러한 확고한 결심을 주신 이도 성령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바울처럼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네 번째, 바울은 점점 더 큰 고난에 대한 담대함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바울은 주께서 자기에게 주의 뜻이 크게 이루어질 더 큰 십자가를 지게 하시는 것을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힘과 담대함을 주님에게서 충만하게 받았습니다. 바울은 그동안 크고 작은 고난이 얼마나 귀하고 선한 열매를 맺게 했는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가장 큰 십자가를 지게 될 때 놀라운 선한 열매를 맺을 것과 주께서 더 큰 영광을 받으시게 될 것을 확실히 알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그는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그 십자가의 길을 당당히 가는 겁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 일꾼들은 이런 것을 잘 본받아야 돼요. 단지 인간적인 결단, 의지, 담대함만 가지고는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기도합시다.